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좀 영광 돌리고 싶어서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도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제목을 왜 사냐고 묻거든 이렇게 했어요. 그 시인 중에 그런 시가 있죠.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저희는 왜 사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연결, 또 인간의 연대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고립되고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인간의 연대, 타인과의 연결이 되게 중요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들 나왔고 철학자들이 인간의 연대와 타인의 연결 이런 것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는 이루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대와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연대와 연결이 우리끼리의 연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연대.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고립감을 없애려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서로가 하나가 돼서 행복하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 힘을 만들어서 싸우는 그런 연대로 이어져서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줌으로 저기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과 바로 얘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정말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나중에 영상을 보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죠? 이 시간에 일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어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연결이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의 연결은 이렇게 엄청나게 촘촘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웃들과 잘 연결이 잘 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세상은 연결이 너무나 촘촘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물망에 걸린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카톡 확인하고 답장하고 이러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 몰라요. 그만큼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이렇게 촘촘한가? 이웃과의 연결이 촘촘한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결, 그리고 인간과의 연결을 어떤 언어로 정의하냐면 사랑이라는 언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랑은 수고다. 수고가 동반된 사랑.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 몸으로의 헌신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연결이 되려면 사실은 그냥 연결이 되면 내 정체성이 없어져요. 도대체 내가 여기 어디서 뭐 하고 있지? 어느 날 갑자기 나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연결이 되려면 먼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왜 사는지 분명해야 그것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 존재의 이유가 확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능하고 우리 존재 이유가 확실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의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되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위해서 되게 헌신하는 것 같은데 한 철에 지나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새 이렇게 사과를 사서 이렇게 갈라보면 요즘 유전자 공학으로도 하고 그래서 사과는 커요. 겉으로 보기엔. 근데 막상 갈라보면 씨가 하나밖에 없던가. 옛날에는 씨가 몇 개가 이렇게 튼실한, 요즘 씨 없는 사과들이, 씨가 부실한 사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크게 보여도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으면 이거 다음 세대로까지 열매 맺을 수 없다. 겉으로는 교회들이 화려하게 성장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게 씨가 없는 사과가 다음 해에 다른 사과를 맺을 수는 없어요. 이게 튼실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서울청 경찰청 선교회에 여기 선교회를 보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생명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선교회가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생도 키우고 또 수련회 가서 경찰 자녀가 은혜 받고 와서 또 간사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찰들의 심리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상담도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경찰 선교의 비전이 계속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거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수요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나오고 누가 건면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곳에 나서 예배 드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오히려 시대가 지날수록
더 풍성히 열매를 맺는 서울경찰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창조 목적,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게 하는 그런 구절로 여러 기독교 교리와 신앙 고백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죠? 하나님을 위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의해.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는 구속하기 위해서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거고, 예배는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왔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은혜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웨스트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라고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교리에 맨 처음에 딱 나왔어요. 우리 헌법에 처음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것처럼 제1조에 이게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찬송은 단순히 노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라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에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도 우리가 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번아웃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할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막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만 해도, 우리가 존재 이유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내 존재 이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같이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앙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특정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질적인 영광,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영광. 두 번, 그러니까 하늘이 10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19번 1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높여요?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찬양하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다가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뭐가 다르구나.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예배 중심 목적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걸 분명히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배하는 목적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을 요즘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냐면, 안녕하세요, 저 이혜정입니다. 옛날에는 한문으로 소개했어요. 십자가 나무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곧 바르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요새는 제가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 순간, 그 다음에 혜택받은 삶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는 이혜정입니다. 제가 혜택받은 삶에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구속받은 것이, 그 은혜가 바로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혜택에 감사하며 내 삶에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 맡았어도 정성을 다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여러분 삶, 걸음걸이, 행동 하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그 사람이 예배하는 자인 모습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때 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는 제가 아까 찬송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감사하라, 높이라, 고백하라, 기뻐하라, 또 하나님을 칭찬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모였어요. 이 서울경찰청 교회라는 이름 모였어요.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눈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가는 그런 눈길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노래만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살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한 시간 보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 점심 먹을 때, 김밥 가지고 또 올라갈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짐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